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은 영역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의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깊은 조용한 아버지여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 깨닫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더욱 그런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듣는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지, 어떻게 깊은 영역에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지 아버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 깨달음대로 삶에서 실천하길 원하오매 오늘 하나님과 잠잠히 만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끌어 만들어 나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족한 종에게 주님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아버지 풀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양들이 아버지 깊은 묵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표대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통독대로 성경을 그래도 1년에 1독 정도를 읽고 난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깊은 큐티 안으로 들어가서 그쵸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 3개월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조금 지금은 그렇죠 내려놓은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내려놓아도 그것만은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쉽게 포기하여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쉽게 비워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좀 비워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들을 좀 비워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퀴티, 그렇죠, 콰이트 타임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통독표대로 성경을 읽고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서 이제 레마를 통해서 들려오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할진데 우리 교회 그렇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깊은 정말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은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설책 막 대하소설 몇 권씩 시리즈 20권씩 시리즈로 있는 만화 대하소설은 한밤에 다 읽습니다. 육적인 책이근데 내 육이 쏙쏙쏙쏙 그 담겨져 있는 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놀라운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단이 또 내 생각이 막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통독을 12월까지 쫙 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큐티 안으로 쏙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큐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다음에 종류와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사전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온 멕시코 전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진짜 너와 나와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구나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이제 이 실제적 방법과 오늘 살짝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큐티, 우리 큐티 생각하면 선입견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깊게 읽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내 종아 큐티가 뭔지 아니? 그 의미가 뭔지 아니? 하시면서 이사야 28장 23절과 이사야 32장 9절을 통해서 진정한 큐티의 의미를 저 개인적으로 조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큐티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 양육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큐티의 내용과 좀 상이하더라도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저에게 해석해 주신 큐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 큐티의 콰이어트 타임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사야 28장 24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내 마음을 받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나와 소통하자. 나와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단지 주일, 이 예배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그 순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 막 큐티 성경을 막 한 5시간씩 읽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져서 이제 레마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단계라 되라면 딱 앉으면 말씀을 통해서 쫙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큐티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큐티의 개념을 저에게 묵상 가운데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이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수면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큐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주파수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 훈련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 귀, 내 영의 귀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감동으로, 어떠한 음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일상 전체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아멘, 소통의 시간, 주파수가 맞춰져서 언제든지 딱 누르면 아버지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입견 큐티라고 하면 딱 책상 피고 앉아서 하는 고정관념을 살짝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일상 가운데 이제는 큐티를 삶의, 그렇죠, 그 보편화를 해야 되겠다, 내 안으로 끌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성경 말씀만 읽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큐티의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큐티, 찬송 큐티, 그 다음에 기도 큐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그렇죠,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서 들을 수 있는 또 큐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큐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찬송 큐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큐티.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큐티의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그렇죠, 아직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큐티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큐티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열어줬을 때 엄청 자유함을 느꼈어요. 와, 내가 찬송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맞닿아 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조용한 시간, 그쵸, 찬양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음성을 들으라, 나와 주파수를 맞추라, 내 뜻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콰이어트 타임 속에서 내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 열어서 진정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일상 속에서 확 모든 것을 열어서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순간에
큐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들으라. 이사야 말씀 가운데 너는 귀 기울여 들어라. 저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들으려고 하는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일 가운데 개입해서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파수가 딱 맞춰져서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하실 때, 아멘, 나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귀 기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영역이 다 큐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적 큐티의 개념에서 광의적, 결국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큐티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훈련하여서 그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 SOS를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 주파수가 맞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막 지하철, 그렇죠? 막 시장통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주파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전체 광의적 큐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큐티는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말씀 큐티가 너무 중요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 속성, 인격, 성품,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는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스스로 자서전을 쓰신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원래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으나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쫙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쫙 로고스로 읽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이구나,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계속 로고스로 읽다 보다면 읽고 지식적으로 축적해 놓다 보다면 놓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창고에 놓다 보다면, 이 발음이 안 됩니다. 놓고 계속 묵상해 보다면 어느 순간 로고스로 내 생각의 창고, 마음의 창고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상에서 확 펼쳐질 때, 경험적으로 체험될 때 로고스가 레마르되고 그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신비주의로 막 현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우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큐티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 편지, 이 성경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말씀을 조용한 타임에 묵상하여서 기록한 대로 행하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 하시는 이유는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히 깨달아, 그렇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길이 평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뜻, 이것들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큐티의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 큐티, 우리 4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을 가득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어요. 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나는 사랑이라, 나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게 태양을 통해서 채우겠습니까? 별을 통해서 별을 볼 때 막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이 막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사랑의 영이라 했을 때 그 채우는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래야 우리 누군가를 딱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을 딱 보기만 해도 그 사랑이 막 샘솟듯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거의 거기서 누리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 가운데 막 채우시는 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막 마음이 막 사랑으로 가득 올라서 그 사랑이 채워지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도 그렇죠? 로마서에도 이사야에도 모든 기록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영이신 속성이 사랑일진데 너희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을 때, 여러분이 이제 찬송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보심, 그래서 눈동자처럼 너를 바라보고 한 번도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하나님 영이 확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다른 것 막 거창한 하나님께 막 고백을 좋겠습니다. 막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 큐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찬송을 하다가 막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기도보다는 그냥 가장 초심의 기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소통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큐티를 가질 수 있을진데 그 찬송 큐티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사랑이니 그 사랑을 끌어내리고 또 올려드리고 이 큐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큐티가 있어요. 저는 주로 말씀 큐티, 찬송 큐티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진데 저는 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 마음을 받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주로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뢰는 기도가 올릴 수 있어요. 큐티 가운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아뢰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올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큐티를 이제 우리가 확장적으로 큐티의 세 종류 가운데 배웠다면 이제 기도를 해놓고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랩을 하는 것처럼 속사포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주문처럼 확 아뢰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 기도 큐티 가운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께 듣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뢰는 기도와 함께 듣는 기도가 연합된다면 이것이 기도 큐티인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잠잠히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듣는 기도에 조금 훈련을 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큐티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와 찬송 큐티와 기도 큐티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훈련이 된다면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소통하는 일상 큐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최상의 단계가 일상 큐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파수 소통하는 시간이 전혀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큐티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좀 깊은 묵상 가운데 로고스가 레마로 되기를 원할진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 읽는 거에서 집중하냐면 찬송 큐티, 기도 큐티는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조금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아뢰는 기도, 듣는 기도 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잠잠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이 기도 가운데 툭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듣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큐티타임에 말씀하신 건지 자기 생각인지 심지어 영적인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열려요. 그럼 영적인 존재 사탄이 그 안에 내 생각에 쏙 넣어줄 수 있는데 기도 큐티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 들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최상급은 일상 큐티가 있을진데 처음부터 나는 기도 큐티가 내 적성에 맞으니까 기도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거야. 찬송 큐티를 통해서 그럴 거야. 일상적으로 그럴 거야.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아름다운 일상 큐티, 내 24시간 전 영역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 주파수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최상급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보편적으로 큐티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라고 강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 큐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류가 없고요, 미혹이 안 되고요, 내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을 하나님의 내가 큐티타임에 들었다라고 그리하여 분별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큐티의 진정한 의미와 큐티의 세 가지 종류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말씀 큐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큐티를 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혼적, 육적인 변화와 현상들이 있을진데 그런
세부적인 현상, 또 변화들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큐티의 기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묵상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가장 기초 선제 조건이요,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 영적으로 내 영이 양식을 그래도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큐티 안으로 쑥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물론 어떤 경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를 맞춰서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주파수가 맞춰져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돼서 말씀의 검으로, 그 큐티 타임에 하나님의 검이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딱 선포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 큐티를 할 때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읽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확 들어오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큐티 시간에, 그죠?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져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말씀 큐티를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담겨진 보화들을 찾고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드림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아멘, 순종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믿음이 혼으로 받게 됩니까? 그러면 내 혼의 생각, 감정이 믿음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써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생각, 혼의 감정, 의지, 이로 인해 받았던 믿음이라면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그저 떨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모든 것이 믿어진다면 이는 영적인 부분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다 믿어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십니다. 성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도 의심이 안 드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태양이 잠시 잠깐 멈춰져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 이거는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 통에 새겨져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영적 변화고, 이제부터는 영적 변화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힘이 내 안에서 강력해진다면 두 번째 변화는 혼적 변화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막 예리하여서 어디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혼을 쪼갠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의 구조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인데 내 양심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새긴다면 어느 순간 내 혼의 양심을 회복시켜요. 양심을 회복시키고 지성,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내 감정을 바꿔버리시고 치유하시고 내 의지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함으로 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지대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혼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나가기를 원할진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완전히 DNA를 하나님 편으로 바꿔버리고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의지, 생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말씀이 내 혼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성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화인 맞은 양심을 확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감정, 의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짐으로 이제 그렇게 아멘 살아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혼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혼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육적인 변화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내 영의 생각이 막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혼이 지금 변하다고 있는데 그 육은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혼의 생각에 따라갔지만, 그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제 영적 변화가 일으킨 주체가 성령님이실 텐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혼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 육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아들아 일찍 일어나서 말씀 좀 읽어라. 내 혼은 싫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활력 있고 운동력 있어 내 혼을 딱 내 생각을 쪼개버리면 내 혼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영적 변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내 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의해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동의해주고 내 육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딱 이렇게 막 새벽에 깨우면서 야 말씀 좀 읽어라 그럴 때 내 혼에서는 거부하죠. 아 나 싫어요. 그런데 내 혼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찔러 쪼개서 이제 판단하게 하고 딱 스탑하게 딱 만들면 영에서 탁 할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혼적, 육적 변화고요. 가장 기초가 영적 변화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혼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육적 변화는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다이렉트 음성이 육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육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최상급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큐티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말씀을 좀 보기로 합니다. 말씀 큐티의 실제적 방법, 우리 준비하고 읽고 묵상, 적용,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통독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큐티로 진입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떠한 기도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새겨놓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지침서인 거예요. 양육 교재인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교과서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 편지인 거예요. 이 편지를 누군가는요 그냥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구석으로 쳐 박아놓고 먼지가 풀풀, 그 먼지가 풀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 성경을 다 우리가 털어서
조용한 시간에 그 성경을 딱 펴놓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양육 지침서를 수천 년을 걸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혹독하게 연단시켜, 얼마나 그들이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까?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삶,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들어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해서 그 인생과 그 혹독한 연단 훈련, 우리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 교제를 주실 것인데, 난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담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밥에 딸 지은 그들이 나 필요 없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곡을 안다면,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뜻,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너희를 가르치기에,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보다 온전한 능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이 몇천 년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힘들지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 이 큐티 방법은요,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 타임에 하나님께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상 큐티는 온전히 훈련된 이후에 그냥 길을 걷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을 때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상급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 바빠서요. 오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 큐티 하시고, 찬송 큐티 하시고, 기도 큐티 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완전 통치 안에 있을 때 일상 큐티가 된 거예요. 일상.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주님과 혼자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있는 것처럼 아래고 듣고 이 큐티가 그냥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초부터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5분이어도 좋고요, 10분이어도 좋아요. 막 30분, 1시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찬송가, 필기동물을 주면서 행여라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적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큐티를 한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표는 그렇죠, 막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러니까 막 그거 읽기가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겠습니다. 너무 바쁜 거죠. 성경 통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말씀 큐티는요, 나와 하나님과 안에서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때로는 저는 한 장만 읽을 수도 있고요, 소 단락으로, 그렇죠, 몇 구절만 읽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봐요. 그것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읽는 큐티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성경 통독하고 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한 구절을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이 안에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이 무엇이지?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지? 왜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할진데 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내용이 있지?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조차도 왜 이 순간에서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묵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이럴 때 실패, 낭망,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죄 안에 밧세바와 동체범으로 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아를 청부살인함으로 하나님과 쫙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묵상 가운데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족을 그곳에 새겨놓은 것은 너희도 그럴 것이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청부살이를 하고 정말 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고백을 할 때 말씀 큐티를 통해서 찬송 큐티를 통해서 기도 큐티를 통해서 일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다윗이 주파수를 맞춰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막 줄줄줄줄 읽는 것처럼 장편 소설을 읽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막 지식으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읽었다면 이제 내 심장으로 끌어와서 내 영과 혼과 육 하나님 말씀을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이제 묵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관찰, 해석.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 성경 안으로 나를 깊이 들어가게 함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나의 삶의 적용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다윗처럼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박국처럼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요, 전쟁,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박국을 향해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에 포도나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그 하박국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됨으로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박국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하박국 3장 16절 18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다. 방법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해.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지? 그러면 기뻐하려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제 적용점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점을 내 삶 가운데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와우, 이 안에 시원함이 느껴져요. 로고스가 레마로 투영되는 순간은요,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았을 때인 거예요.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때는 로고스예요. 그냥 다윗이 이랬구나, 모세가 이랬구나,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하는 순간 로고스에서 레마로 확 변화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힘을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순간 적용점 내 안에 들어올 때 확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할 때 기도 큐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네요. 그러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큐티 마지막 마무리해서 내가 아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큐티를 통해서 그저 뭐 한 장이나 두 장 찬송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또 음성을 들는 주파수를 맞추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마무리 기도 큐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말씀 찬송 기도 큐티가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될 때, 즉 훈련이 될 때 마지막 최상급의 단계인 일상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칸 예수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상에서 늘 분주하든 분주하지 않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음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아버지, 그 분주함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파수 나에게 맞추시사, 우리에게 맞추시사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한 번도 시선을 놓친 적 없으며 그 손을 놓은 적이 없은즉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를 잃어버려 내 양은 내 음성을 두고 나를 따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상을 큐티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